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꾸 우리가 땅의 눈과 땅의 생각으로 말씀을 분별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복이 물질적이고 임시적이고 물론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주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일어나느냐? 예배를 존귀하게 하게요. 그래서 예배의 존엄성에 대해서 예배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런 가치관을, 이 부활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실제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참 힘든 것들이 많지만 천국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것, 먹을 것, 병글 것, 죽을 것 이런 염려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너무 좋은 곳인데 이런 천국의 약속들이 우리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모든 것들은 불변의 약속,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하나님이 지금같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습니다.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해.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본으로서 축복의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바울 서신 전체를 쭉 보면 전체를 통한 간용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왜? 그가 십자가 지고 사명을 안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여러분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6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설을 취하여서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성도의 심령, 마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과 그런 중요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로 성도가 누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기준일 뿐 아니라 신령한 복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누릴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누린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이란 말이 연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연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받을 축복으로서 그 축복을 주시는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성질은 신령한 것들이라,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장소는 하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또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고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고. 왜? 천국은 더러운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이에요. 거룩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시기는 언제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 계획하셨다. 그러면 세 번째로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의 그 후반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벗어나면요, 구원도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면 끝납니다. 더러운 이단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은 보장받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중간쯤 후반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아들, 딸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건 다 내 거다. 시작.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의붓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세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여러분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불편하지만.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절대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이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를 말합니다. 말미암아 속량, 죄 용서받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목적은 뭐냐? 그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로 신실하게 믿는데 처음 믿었으면 계속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거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끝까지 믿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꾸준히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끝까지 믿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잘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서도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영적 세계나 신령한 복이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로만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걸 알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뿐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신앙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보세요. 8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문제예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의 비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령한 복들과 여러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넘쳐나야 돼. 넘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도록 풍성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집중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변하고 성장해야 되만 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훈련도 우리가 역시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잘 알고 행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고 변화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기업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특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성도들은 받을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받을 여러분 신령한 복 중에 하나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 결론은 거기 못 가면 끝나는 거야. 이 기업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분깃이란 건 어떤 자기의 분량을 자기가 얻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 믿고 따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한 인물이죠. 오늘 우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사실입니까?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놓치면 안 돼. 이 기업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어떤 일을 해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큰일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 삼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어.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돈 탔을 때 언제 미안한 마음 가졌습니까?
바로 맡기는 것처럼 달라고 띵깡 놓지. 그렇죠? 안 그래?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 줘. 역시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보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됐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을 왜 보냈느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도록 열매 맺도록 보증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알고 여러분 믿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들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의 것은 일부분이에요. 자꾸 땅의 것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가서 받는 어마어마한 이 기업들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하느냐? 힘들게 수련회 앉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름과 겨울 했는데 겨울은 휴가를 안 줘서 못하고 휴가 기간에 먹고 놀고 이런 것만 갖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 땅의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니까. 그걸 내가 왜 받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거죠. 공부도 하고 밤에 붕해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가야 돼요.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좋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는 먹고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자는 겁니다. 자꾸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옵션으로 다 달아놨더라고. 네가 이렇게 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성경에 옵션으로 다 달아놨어요. 다 달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때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데 보면 뭐 장군 진급, 또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는 사법고시 합격, 막 그래가지고 또 어디에 막 승진 막 이래가지고 막 프랭카드를 걷고는 걸 가끔 봐요. 근데요, 부모들이요, 자식이 잘 때면 얼마나 부모들이 좋은지. 예? 여러분은 해봤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아이가 전체에서 1등 했다고. 교사가 70명, 80명 되는데 다 밥을 사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믿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넘쳐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이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자꾸 받아야 돼요. 나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교인 수련회도 참여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